할렐루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의 뜨거운 찬양을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찬양의 고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현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좀 이 찬양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주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42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으셨고 또 오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42장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같이 한번 뜨겁게 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윤영군 2절 독창 부탁합니다. 1절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후렴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좀 마음껏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고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맛보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목요일 아침에
바로 여기 우리 맨하탄 건너편에 있는 뉴저지의 호버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어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욕을 향하여 맨하탄을 향하여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마지막 역 호버콘에서 이제 다시금 뉴욕으로 건너오는 열차를 바꿔 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8시 45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 이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데 멈춰서질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정말 촉망받는 아리따운 변호사인 여인이 죽임을 당했고 108명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날지 아직 모릅니다. CNN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자와 관련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만 열차 운영자인 뉴저지 트랜짓의 제니퍼 넬슨 대변인은 108명 이상이 다쳤다. 그 중에는 아주 심각한 부상자도 여럿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WNBC TV의 방송에서는 기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면서 속도가 줄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서면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어요? 서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는 열차입니다. 열차가 멈춰서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 열차요 잘 만들어진 기차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멈춰서지 않는 열차처럼 오늘날 이 세계는 멈춰서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열차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참 이 북극곰이 얼마나 가련한지 몰라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제대로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해갖고 지금 얘가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통통이 살을 쪄도 모자를 북극곰이 여름 내내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겨울잠을 자죠. 여름 내내 저렇게 삐쩍 말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멈춰설 줄 모릅니다. 곳곳에서 허리케인과 태풍과 지진이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첼시라고 하는 첼시 마켓이 있고 유명한 관광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밥통이 밥 짓는 데만 쓰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데 쓰여지더라고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터뜨리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쳤지요. 이것은 인간의 반목입니다. 종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이 멈춰서지 않는 열차처럼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또 1억 명 이상이 TV를 봤죠. 누굽니까? 이제 곧 2달 후면은 이 미국의 앞날을 책임질 두 사람, 힐러리와 트럼프, 트럼프와 힐러리. 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결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앞으로 이 미국을 짊어져야 할 사람들의 입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헐뜯음, 멈춰서질 줄 모릅니다. 멈춰서지 않는 열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 얘기 같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에서 멈춰서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또 이렇게 어그러지는 인간관계들, 가정의 문제, 자식들은 내 맘 같지 않지요. 그렇지요. 또 건강 문제, 치닫고 있는 건강의 문제, 의학의 발달에 반하여 우리의 체력은 더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인간의 체력은 더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약과 병원의 기술로서 사람이 연명하는 것이지
인간의 활동이 더욱더 왕성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도덕성은 멈춰서지 않는 열차와 같습니다. 이야기 더 드려야 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인간의 도덕성은 타락했습니다. 요즘 동성 이런 얘기 문제가 된다고 그랬지요. 지금 이미 지난 우리 연수회 때 들은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목사님이 수를 당했습니다. 동성 결혼에 대하여 성서적인 입장을 밝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영성은 지금 멈출 줄 모르는 열차처럼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선교와 봉사, 사명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대로 어제같이 오늘 사는 것처럼 그저 이렇게 쭉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이렇게 그냥 쭉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자, 괜찮다고 하는 분들 손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안 들으면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만 뭐 하라고요? 스톱하라. 스탑 잇. 좀 스톱하라. 이 멈출 줄 모르는 기차처럼 사는 우리의 이 세상, 우리의 인생살이에 뭔가 이제 좀 멈춰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차도 말입니다. 호버컨에서 이 역을 부딪힌 기차도 기관사가 제동을 했지만은 제동 장치가 말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인생의 모습도 멈춰져야 하는데 멈추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멈출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게 지금 그 길과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스탑하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뭐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그 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멈춰만 서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차가 멈춰 섰다면 죽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멈춰 서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지구촌이, 이 지구가 끝없이 지금 도덕적 타락으로 기아와 천재지변에 이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멈추지 못하는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멈춰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불의한 자예요? 아니에요? 자,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은 해요. 소망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외울 만큼 외우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지식인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추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하기를 내가 지금 정말 소망하지만은 내가 자꾸 죄성으로 가고 있다. 죄를 행하고 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이 선과 악이 바울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악에 뭐가 일어나요?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원함은 있지만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어느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선을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또 그걸 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악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생명적이지 않은 것들이 가만 보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스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생에 대한 모습, 영적인 모습, 도덕성, 생각,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10월의 첫날, 첫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가을을 알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죄의 유혹 속에서 많은 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영적으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겼던 사도 바울도 나와서 전도한다고 다니면서도 어때요?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주 간절한 애절한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나 좀 누가 좀 말려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라고 하는 갈급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멈춰설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좀 버리고 싶은 습관들이 있지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꼭 버려야 할 것들인데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거라든지 헐뜯는 거라든지 우쭐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방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의 주제가 뭐로 가버렸어요? 남 뭐 하는 얘기? 험담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 제일 재미있는 얘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남 헐뜯는 얘기예요. 이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멈춰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정말 누가 좀 멈춰줘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좀 스탑을 시켜주시겠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망가져버린 그 호버컨의 열차처럼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가면 결과는 뭐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열차 안에 있던 첫째 칸에 타선다는 사람들이 다 다쳤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이 죽었고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멈춰서게 할 비법이 필요합니다. 이 멈추지 않는 열차를
멈춰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차를. 자,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면 거기에 해답을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자, 한번 다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함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가져보세요. 잘 되나? 안 돼요.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이에요 이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시는 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가게 하는 데서 멈춰서게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멈출 수 없는 습관, 습성, 성질, 성향, 태도, 우리가 생각했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옛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 거기서 스탑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게 하신 것입니다. 폭주하는 우리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뉴요커들의 삶,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미국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원체 우리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벌써 새벽 4시, 5시면은 저희 그 앞에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있잖아요. 차들이 얼마나 붕붕거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벌써 6시 반만 되면요. 저희 집 앞으로 이제 벌써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막히니까 저희 집 앞길로 그냥 차들이 쌩쌩거리고 막 빠져나갑니다. 일상에 파묻힌 뉴요커들의 삶, 뉴욕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만 몸의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 누적돼 온 피곤함 때문에 고난 몸을 일으켜서 복잡한 교통지옥을 뚫고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일에 시달린 채 집에 돌아오면 다른 거 할 생각도 못해요. 제대로 몸도 씻지 못하고 그대로 뭐합니까? 쓰러져 피곤하여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기를, 그래,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건데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사명자로 택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루 중에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더더욱 전도할 시간에 대한 마음은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위로를 받죠.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은 지키니까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니까 그거로 위안을 삼지.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5장 우리 본문의 말씀 바로 뒷절입니다. 8절로 9절에 악인들은 그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악과 불의는 뭐냐면요, 십자가 안에 있지 못하면 악과 불의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위안하는 생각으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좀 교회에 와서 좀 푸근하고 여유를 갖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는가? 왜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신앙의 삶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능력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위안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재림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고 우리가 사는 일상 멈출 줄 모르는 기차처럼 달려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조금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즉,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경험은 이사야 55장 우리 7절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일상에서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즉,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산과 작은 산들이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고단한 일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삶에서 오히려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스톱하고 십자가로 돌아서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보세요, 여러분, 가시나무 소출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미국 오기 전에 이 평신도 훈련원에 있는데 그 평신도 훈련원이 어디 있었어요? 가평은 한국에서 제일 잣나무가 많은 데입니다. 근데 바로 가평 옆에 청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종이 거의 산에 가면요, 거의가 다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잣나무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잣나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잣 아주 정말 좋은 식품이지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난다는 것입니다.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스탑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조금만 바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작은 의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을 지켰던 주의 백성들이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모하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스탑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열차처럼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내려놓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모하라. 부르라.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시를 전에 한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읽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지난 우리 9개월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막 달려오셨잖아요. 오늘 좀 잠시 이 가을의 문턱에서 또 이 귀한 안식일에 좀 그동안 9개월 동안 살아오셨던 삶을 좀 한번 딱 멈춰 쓰시고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시가 누구, 윤동주 시인의 시다, 다른 사람의 시다 하는데 시인이 누구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미 가을이 왔지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오죠. 그러기 전에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스탑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이라고 그 시간에도 퀴즈에 나왔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지역사회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다 열심히 했지만 특별히 아주 두드러지게 열심히 했던 여자분이 계시죠. 누구죠? 도르가죠.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도르가가 어떻게 됐어요? 병으로 죽지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6절에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 이 도르가도 죽음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옆에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은 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런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했어요.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2절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그 일을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오히려 뭐예요? 도르가의 봉사가 스탑됐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지만 그 사역이 스탑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때로 질병을 앓으십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생각한 것만큼 뭐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스탑하는 순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도르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 어린이 찬양 가운데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스탑하시고 누구에게 좀 가셔요? 예수님께 좀 가십시오. 아이들 마음처럼 좀 뭔가 이렇게 군더더기 다 내려놓고 한번 좀 예수님께 가셔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그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짐 다 내려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정말 마음의 때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좀 예수님께 가시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1절 여러분들만 부르겠습니다.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의 소망처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악인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이 악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암기하십시오. 자, 이사야 55장 7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들은 지난 목요일 러시아워 시간에 멈추지 못하고 치닫는 이 열차처럼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저희의 습관도, 저희의 습성도, 언행도, 태도도, 삶의 목표도, 음식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로지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만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멈춰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저희의 의지입니다. 아직도 악한 습관을 못 버립니다.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저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중앙에 사랑하는 주의 모든 가족들, 혹시 건강에 스타빗이 있습니까? 재정에 스타빗이 있었습니까? 인간관계에 스타빗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을 바라볼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산과 작은 산들이 기뻐하여 박수치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를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고민을 세우겠습니다. 스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스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스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